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며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함을 가진 지도자, 심지어 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당사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면서 기적과 같이 애굽의 군대를 그 안에서 모두 무찌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도 반석에서 물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가 경험한 일들을 나열하자면 오늘 이 설교 시간이 끝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못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모른다고 하여도요, 영화 10개를 본 사람이라면은, 혹은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를 본 사람들이라면은 교회를 안 다녀도 최소한 모세가 유능한 리더구나 라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큰 걱정을 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는 모세가 걱정을 했을까요? 아이고 이제 나도 없어서 너희를 어쩌냐 이러면서 모세가 하늘나라에서 걱정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셨을까요? 내가 모세를 부르겠는데 불러서 모세가 지금 내 옆에 있긴 하는데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어쩌냐 라면서 걱정하셨을까요? 아니죠.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이 아마 가장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가 우리를 정말 잘 이끌어 주었는데 이제 어쩌지? 라면서 고민에 빠졌을 것이에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그 다음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첫째,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다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서 한 중요한 대사가 나오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나 정작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계획은 한 번의 수가 틀려지자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절망으로 빠지는 계획이었습니다. 무능한 계획이었죠. 오히려 이 대사는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어울리는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리고 둘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백성의 어려움과 고민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지 머릿속으로 계획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실행시키시죠.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고, 그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때로 사람들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혹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그 책의 주인공이 마치 모세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죽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는 결코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서 세워졌죠. 그런데 한 가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고 새롭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이며 백성과의 그 약속은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같이 죽지 않고 사라지거나 기억 속에 지워지거나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롭게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이후에도 비록 사사기와 같은 암울한 시대가 그 다음에 이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태어났다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나고 기억 속에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은 오늘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뜻을 오늘 은곡교회가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뜻은 모세가 죽어도 또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한 것처럼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과 관련해서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이라면서 아직 밟지 않았고 밟는 것은 미래형으로 앞으로 밟는 곳으로 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의 행동인 그 땅을 주시겠다는 표현에서는요, 시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바뀌죠. 완료형으로 바뀝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인 일이 하나님에게는 과거인 것이에요. 고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일을 가지고서 그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만 오늘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만 그것이 미래의 일이지 하나님에게는 이미 과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바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할 터이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9절에 세 절에 걸쳐서 이 강조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그 강조점이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어디 나와 있는 것 같습니까? 딱 보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역시 너무나도 유능하십니다. 딱 읽지도 않았는데 다 하시고,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7절에서도 강조점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이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인 것이죠. 모세를 잃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라 라는 것이.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토록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여호수아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즉 한번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다르시죠.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거나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는 일이 결코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세요. 인간이라면, 인생이라면 그럴 수 있죠. 말한 것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혹은 중간에 어쩌다 보니 내가 생각과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십니다. 말한 것과 행동이 다를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생각한 것과 행동도 다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두 현실로 이루어지는 분이세요. 그 정도로 완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무엇을 오해할까요? 그래? 그러면 강해야지. 그러면 담대해야지. 우리가 옆 사람에게 지지 않고 카리스마 있게 생각보다 상대보다 더 내가 세면 되지 라면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온몸에 힘을 주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힘을 줘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다면서 뭐를 합니까? 싸움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웃과 경쟁하며 살아요. 세상과 경쟁합니다. 재력으로 이기려 하고, 무력으로 이기려 하고, 권력으로 이기려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을 이기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강함과 담대함을 말씀하신 걸까요? 너희 어깨에 힘주고 다니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위한 강함과 담대함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7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무엇을 요구하시죠?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너의 강함과 너의 담대함을 맞춰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함과 담대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쓸데없는 것에 너의 힘을 빼지 말라고 하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지 말고 너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담대해라, 강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느냐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저 이방 민족을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힘으로 더 셀 것이냐 더 약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이에요? 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거듭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즉 이 강함과 담대함은 무엇을 위한 강함과 담대함인가? 죄를 안 짓기 위한 강함과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주어진 구원은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은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해 주십니다. 만약 언약 백성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지도 않고 담대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면 그 백성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이 징계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징계도 없다 이러면 뭐죠? 버린 자식입니다. 이때는 정말 두려워하고 떨어야 합니다. 요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9절에서 하나님이 특이한 표현을 하나 쓰셨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언제 사용하십니까? 내가 말한 거 아니냐 라는 말을 언제, 내가 명령한 거 아니냐 언제 사용하시죠? 그거 네 책임 아니야, 내 책임이야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너 그거 내가 시킨 거니까 그걸 가지고서 너에게 뭐라고 할 존재 없어. 있으면 내가 해결해. 그러니 너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면 된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 너의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먹는 것이면 된다. 그 인생 내가 직접 책임을 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의지하던 이들이 하나둘 떠나는 경험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안정감, 하나님 외의 것에서 우리가 취하던 그 안정감들, 그 평안함들, 그 편리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저는 제 신앙을 오늘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분수에 넘치는 선생님들을, 그리고 교육자분들을, 목사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분수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그분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모두 저와 헤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또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사역지가 옮겨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와 원수가 되어서 다시는 연락도 안 하는 관계도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그분들 안에서 또 저 안에서 계속해서 전진하여 앞으로 진행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주인공이셔야 하는데 자꾸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이 의식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뜻만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성령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이 성령 충만이 어떤 감정이나 흥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바가 온전히 드러나며 그대로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위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이웃이나 혹은 세상과 싸우는데 강하고 담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대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강함과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의 이웃, 형제, 자매, 가족 혹은 세상을 싸워서 이기려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미 그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지 우리의 공격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번도 십자군 전쟁으로 세상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십자가의 헌신과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외에 저희의 안정감과 행복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저희의 마음에 두며 순종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면 저희의 인생이 불안하고 불리하고 손해볼 것이라는 거짓된 의심을 저희가 버리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일에 더욱 강하며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의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은곡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신앙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더욱더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